예, 성경에 비밀이라고 되어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리스도가 비밀이라는 것이고요, 가정이 비밀로 되어 있고, 또 하나님이 비밀이고 그렇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여기서의 비밀은 우리 군사 비밀 하듯이 시크릿이 아니라 미스테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사 비밀은 들춰놓으면 감춰져 있던 것을 펼쳐주면, 보여주면 그런 거구나, 금세 아는데, 이 비밀은 사실은 그런다고 쉽게 알 수 있지는 않습니다. 계시, 이것은 계시와도 관계되어 있는데, 계시, 계자가 10개자고 시자가 보일 시자입니다. 그러니까 열어서 보여주신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계시라고 하는 것을 커튼을 치는 거 있죠? 커튼을 치면 밖에 안 보이는데 커튼을 젖히는 거예요. uncurtained. 커튼을 젖혀서 밖을 보일 수 있도록 계시해 주셔.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기본적으로 숨어 감춰 계신 하나님, 어둠 속에 계신 하나님. 구약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이스라엘 성전의 장막, 성막이죠. 성막 안은 아주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두꺼운 천으로 되어 있는 천막이죠. 텐트인데 그걸 우리가 장막이라고 하는 것이고, 세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안에 가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는 그야말로 빛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어둠의 공간이었죠. 그 어둠 속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어떻게 계셨냐면 법궤로 계셨습니다. 물론 이것도 다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법궤는 아니죠. 법궤는 사람이 만든 겁니다.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거기에 두셨어요. 내가 그 가운데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면 장막 속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면 어둠 속에 계세요. 또 하나의 이미지가 뭐냐면 시내산 이미지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때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십니다. 어떻게 강림하시냐면 그 강림하시는 하나님이 내려오시는데, 강림하시는데 사람이 그 하나님을 보면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빽빽한 구름으로 시내산을 두릅니다. 그리고 가까이 오지만, 시내산에 올라오지만 가까이 오지는 못하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시내산 앞에 모여 있어요. 그렇지만 그 구름 속을 뚫고 들어가지는 못하게 되어 있었고, 모세만 올라가서 하나님을, 그래서 구름 속에 계신 하나님, 어둠 속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만 아주 가까이 갈 수는 없죠.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이런 신비가 그 속에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의 비밀인데요, 제가 하나 고백할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그동안에 그리스도의 비밀 하면 어떻게 가르쳐 왔냐면, 사람들에게 말해 왔냐면, 왜냐하면 제가 깨달은 것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뭐가 비밀이냐? 그분이 인간으로도 완전하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인간으로도 완전하시고 하나님으로도 완전하시다. 우리 교회사에 보면 소위 이 예수님의 양성, 인성과 신성, 이 논쟁이 굉장히 하거든요.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냐, 정말 사람이냐.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근데 사람으로 오셨다고 하니까 이것은 가짜다. 그래서 가현설, 도세티즘이라고 하는데요, 가짜로 나타났다라는 의미에서 가현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가짜로 사람의 모습으로 잠깐 몸을 빌려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쪽에, 신성과 인성 어느 쪽에 강조가 되어 있어요? 신성의 강조가 되어 있는 거죠. 어떤 거는 또 인성을 강조합니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다.
근데 그러니까 그분은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사람 중에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셨지, 아들이지 하나님은 아니지 않냐. 그래서 모든 사람들 중에 뛰어나지만 하나님보다는 조금 낮게. 그럼 뭐가 깨어져요? 신성이 깨지죠. 그래서 그분의 인성을 강조할 때 참인간이라고 하는 강조와 참 하나님이라는 강조가 이걸 가지고 계속 싸우다가 이제 삼위일체 교리라는, 그분은 하나님으로도 완전하시고 사람으로도 완전하시다, 이렇게 이제 정립이 되는 것인데, 이게 우리 인간의 이해로 잘 이해되어지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비, 기독교 우리 교리 중에, 우리가 믿고 있는 교리 중에 그분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시면서 세 분이다 라고 하는 게 논리적으로 잘 이해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신비의 교리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 제가 어떻게 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어떻게 가르쳤냐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으로도 완전하시고 인간으로도 완전하시다. 그래서 하나님 신성 50%, 인성 50% 합쳐서 100%의 예수가 아니라, 그분은 신성 100%, 인성 100%, 예수 100%, 그런 신비한 하나님이시다, 신비한 분이다,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라고 제가 그동안 가르쳐오고 이야기해왔었는데, 이번에 에베소서를 다시 매일 성경 통해서 묵상하고 다시 말씀을 읽으면서 아하, 그게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제가 새롭게 보고, 에베소서가 이런 면에서 새롭게 저에게 다가왔는데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냐면 6절에 있습니다.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우리 지난주에 우리 신윤사님 설교를 통해서 잠깐 배웠잖아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좀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함께 상속자 됐다. 요즘 다시 청문회 장관 한 명, 중소기업청 장관 청문회가 있는데, 거기 보면 딸이 상속받은 거, 할머니로부터 상속받은 문제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통째로 상속을 준 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나눠서 공동 상속을 줬다는 거죠. 함께 그것을 소유하는 거예요. 공동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함께 상속자가 됐다는 겁니다. 함께 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전에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기업이었어요. 하나님의 후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였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에게 있었냐면 유대인에게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의 자녀들, 혈통적 이스라엘 사람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된 그 사람들이 상속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후사, 성경에, 옛날 성경에는 후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혹은 기업, 우리가 이 기업하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기업체 하는 그 기업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도 동양적인 번역인데 업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내려오는 겁니다. 물려받는 것이에요. 그것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물려받는다 해서 기업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게 회사 그 기업이 아니라 상속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뒤이어서 받는다 해서 후사라고도 번역을 하고, 상속도, 속도, 이을 속자, 이어지는 거죠. 계속해서 이어받는다라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상속자인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의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할례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상속자인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들도 함께 상속자 됐다. 공동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지체가 되었다. 공동 지체,
지자를 빼면 공동체가 됩니다. 이게 함께 공동체가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리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약속,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의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이 아직 100% 완전하게 이루어지진 않았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 구약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백성이라고 믿었냐면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약속의 자녀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이삭을 낳았지만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고 사라를 통해서 낳은 이삭이 약속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약속의 자녀, 약속을 받은 자, 이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상속도 약속이죠. 그래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함께가 누구랑 함께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3장 1절 이러므로 바울 서신 읽어보면요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오면 그러므로 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위의 이야기를 읽어야 되죠. 앞에 이야기를 쭉 하고 나서 그러니까 그러므로 therefore 그러므로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 이제 3장에 가면 이러므로가 1절에 한번 나오고 14절에도 또 이러므로가 나옵니다. 이것은 이런 이유 때문에 for this reason입니다. 이 이유 때문에 이런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앞에서 무엇인가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갇힌 자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옥중서신이죠.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자,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너희 이방인,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회 구성원들은 주로 이방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100% 그런 것은 아닙니다. 100%는 아니지만 주로 그들의 구성원들의 상당수가 이방인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방인은 유대인이 아니면 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중화 사상이 있어서 자기네들은 중하고 나머지는 다 북쪽으로 함께 남쪽으로 함께 서쪽으로 함께 동쪽으로 함께, 우리도 동쪽으로 함께 동이족이거든요. 그래서 동이, 서융, 북적, 남만, 다 오랑캐를 뜻하는 말이에요. 다 오랑캐라고 했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유대인과 이방인 이렇게 나눴습니다. 헬라 사람들은요, 그리스가 헬라죠. 헬라는 자기네들이 문명, 그리스 문화, 아리스토텔레스니 뭐 소크라테스니 자기네들은 문명인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야만인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자기 민족 중심으로 세계를 보는 것 중에 하나죠. 여기서 이방인은 유대인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다 이방인이었어요. 에베소가 어디 있느냐면 지금의 터키에 있습니다. 성경 시대에는 그것을 소아시아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제가 지도를 한번 그리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설교 시간에 칠판 쓰죠. 이탈리아라는 건 아시겠죠? 여기가 그리스입니다. 여기 요렇게가 유럽입니다. 유럽이에요. 그리스, 여기를 헬라라고 하고 마케도니아라고도 합니다. 여기 이제 고린도니 뭐 이런 아덴이 다 여기에 있고,
여기가 이제 소아시아 땅인데 여기 조금 들어와서 이렇게 그리스 여기 이제 에베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갈릴리오스 요단강 사해 예루살렘이 있고요. 이 안디옥이 전도의 그 본거지인데 1차 전도 여행은 이 소아시아 일대에서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옵니다. 2차 전도 여행 드디어 유럽으로 건너와서 돌아오고요. 3차 전도 여행 다시 돌아오는데 이 3차 전도 여행 돌아가면 여기 에베소에서 처음에는요 바울이 어떻게 전도했냐면 우리 사도행전 1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 에베소 전도 이야기입니다. 1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라고 하면서 요한의 침례만을 받은 그들에게 회개의 침례만을 받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방언이 일어난 것은 딱 3번 나와요. 사도행전 2장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벌어지고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에게 전도할 때 방언이 터지고 그리고 19장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 방언이 있었습니다.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에베소 회당이에요.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몇 달 동안? 석 달 3개월 동안 담대히 무엇에 관하여?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자 3개월 동안 바울의 특별 강좌가 있었습니다. 이 강좌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한 30분 만에 설명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3개월씩이나 계속해서 바울이 얘기했어요. 바울이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했으면 예배소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이 바울 설교를 30분만 듣는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아니 저는요 옛날에 안희숙 여사라고 우리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여러분들 잘 아주 오래된 분이라 저희들에게 굉장히 감동을 줬던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저자가 있는데요. 신학교 때 제가 그분이 직접 오셔서 아주 감동을 봤던 그 책이었는데 그 저자가 와서 강연을 하는 거예요. 특강 시간에 하시는데 얼굴을 보는 순간에 제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설교도 시작하기도 전에 그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을 통해서 일제시대 때 감옥에서 어떻게 그가 살았는지 어떻게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살았는지를 그 책을 통해서 알고 있던 사람이 직접 나와서 근데 내용은 하나도 지금도 기억 안 나요. 아주 할머니가 나이 들어서 80이 넘었는데 신학교 오셔서 이제 하시는데 보는 강단에 올라서는데 제가 막 감동이 오른 거예요. 그거 얼굴을 보는 바울이 여기 와가지고 바울 우리 선생님이 우리 선배님이 사오더가 와가지고 한 30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강론한다.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냥 막 그런데 지금요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해요? 3개월씩이나 강론했어요. 반응이 어땠는가? 9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 날마다 강론합니다. 그러니까 3개월씩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했는데 그 주된 반응은 뭐예요? 바울을 비방하는 겁니다. 이 비방했던 사람들이 주로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 중에 따로 제자들을 세워서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날마다 강론을 하는데 얼마나 강론을 했냐면 2년 동안 강론을 합니다. 10절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자, 그 중에 원래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했을 때는 반응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주된 반응은 바울을 막 비방하고 욕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지혜들 몇 사람을 데리고 두란노에 가서 2해 동안 2년 동안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주 멤버들은 이 사람들입니다. 두란노 서원의 이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100% 헬라인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17절에 사도행전 19장 17절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다 이 일을,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의 두란노 소원을 거점으로 지금도 터키 여행을 가보시면, 에베소에 가보시면 2세기의 로마 시대의 도시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 대리석돌로, 도로도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요. 집집마다 다 이렇게 이런 건물들이 그대로 남아 있고, 두란노 소원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의 한 3층 정도의 건물이, 고대에 2층, 3층으로 집을 짓는 것은 이건 건축술이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그 돌로, 근데 그것의 일부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도시, 찬란했던 로마 문명을 볼 수 있는 곳이 이곳인데, 두란노 서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2년 동안 바울이 가르쳤어요. 바울이 2년 동안 이 에베소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에베소 교회를 세웠는데, 그때 이 교회가 상당히 많이 성장을 해서 장로를 세우게 됩니다. 바울이 그러면서 이 에베소를 떠나서 다시 저희 그리스 쪽으로 넘어갔다가, 마케도냐죠. 마케도냐로 넘어갔다가 마음속에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특별히 가난, 기근, 여러 해 동안 기근이 생겨서 이 가난과 더불어서 예루살렘 모교회, 자기 동족 예루살렘이 굉장히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부조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3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체포를 당하죠. 그래서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요 밑으로 내려오면 예루살렘 밑이 해변가 항구 도시가 가이사레라고 있습니다. 가이사레에서 2년 동안 거기서 재판을 받아요. 2년 동안 재판을 받다가 바울이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내가 로마 시민, 그래서 로마 시민의 권리 중에 하나가 이 황제 시저 가이사에게 직접 재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 로마 시민이니까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게 해다오라고 재판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스라엘 땅에서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로마로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그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를 쓰는 거예요. 자, 에베소에서 바울이 그 전에 회당에서 3개월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강론했는데, 유대인들의 박해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피해서 두란노에 왔습니다. 두란노에서 2년 이상을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교회를 키웠어요. 그리고 다시 마게도냐 그리스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체포되고 2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로마 감옥에 왔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떠난 지가 적어도 2년 이상 되는 겁니다. 2년 이상 되었는데 그 에베소 교회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 편지를 감옥에서 쓰는 겁니다. 그게 에베소서예요. 옥중 서시입니다. 사도행전 지금 피고 계시죠? 사도행전 20장을 가보겠습니다. 20장.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가는 길목에 밀레도라고 하는 이 에베소에서 조금 떨어진 약 40km 떨어진 항구 도시입니다. 배를 타고 다시 와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소란이 있어서 피해 간 거거든요. 더 이상 사역을 못해서 에베소로 들어가지 못하고 사람들을 불러냅니다. 밀레도라고 하는 곳으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유언의 이야기를 해요. 20장 봐보세요. 20장 17절 20장 17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약 40km 떨어져 있습니다. 밀레도와 에베소가 40km를 오란다고 쉽게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 걸어서 가는, 오라고 사람을 보내야 되죠. 핸드폰에서 야 와라 카톡에서 오라는 게 아니라 누군가 사람을 전화도 없으니까 사람을 보내서 바울 선생님이 지금 밀레도에 와 계시니까 장로님들을 좀 모시랍니다. 누군가 40km를 걸어가서 40km, 여기서 강남 훨씬 더 지나가야 됩니다. 하남시 멀리 우리 황준사님 오시는데 아마 60km 정도 될 거예요. 이 강남 조금 더 갑니다. 여기서 거기까지를 걸어서 가는 거예요. 걸어서 가서 전달을 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와요. 장로들이 옵니다. 그 장로들 앞에 놓고 아주 죽음 앞에 있는 최후의 유언처럼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17절 이하의 이야기입니다. 22절 봐보십시오. 22절 20장 20. 보라 이제 나는 바울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아주 비장하게 그 장로들을 모아서 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그러니까 바울의 전도의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이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이 지금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께 부탁한다 하고 예루살렘에 갔어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돼서 2년 동안 옥살이 하다가 로마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걱정이 돼서 다시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이 에베소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감옥에서 쓰는 옥중서신. 저는 대학교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을 그때는 금서였어요. 그때는 굉장히 금서가 많은 시절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 책을 구해가지고 몰래 ROTC 하면서 몰래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는, 야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구나. 감옥 속에서도 이렇게. 최근에 몇 년 전에는 신영복 교수, 그분도 돌아가셨는데 성공회대 교수를 하다가 민청학년 사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민청학년 사건으로 감옥에 가서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세상이 그동안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27년인가 옥살이를 하다가 이제 석방이 돼서 대학 교수가 성공회대 교수가 됐는데 이분은 민청학년 사건 당시에 70년대 사건인데 민청학년 사건 당시에 육사 교관이었어요. 현역 군인이었는데 민청학년 사건을 배후에서 조정했다라는 이분이 쓰신 책 중에 신영복 교수의 책 중에 감옥에서의 사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감옥에서의 사색. 제가 이제 이 김대중의 그 옥중서신, 감옥의 사색, 이런 걸 읽어보면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들의 생각이나 사상이 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 이 사람들이 정말 이 큰 사람이구나. 감옥에 있다고 아주 원망과 불평과 한탄, 분노 그렇게 점철되어 있지 않아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아주 별같이 빛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를 옥중서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성경에는 바울 옥중서신 4권이 있어요.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이 옥중서신의 1장은 뭐로 시작되면 찬송이에요. 찬송시입니다. 1장 봐보세요.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벌써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뭘 찬송하냐면 성삼위일체 대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주셨는데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7절부터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13절부터는 성령님을 찬송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찬송시로 시작돼요. 감옥에서 있는데 편지가요 3절서부터 14절까지가 다 찬송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을 찬송하고 성령님을 찬송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찬송시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런 찬송을 하게 되는 주된 이유가 어디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벌어진 아주 놀라운 일이 그것이 7절이에요.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뭘 받았다고요? 죄사함을 받았어요. 죄사함을 어려운 한자로 뭐라고 쓰고 있어요? 속량이라고 쓰는 거예요. 속량인데요. 이걸 뭐라고, 속량을 지금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죄사함이라는 한자는 따로 있습니다. 사죄라는 단어가 있어요. 사죄를 받았다. 그런데 죄사함을 지금 속량이라고 속량이 곧 죄사함이다. 이것은요, 양민, 천민 할 때 양자입니다. 내가 천민이었는데 노예였는데 속은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돈을 주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천민이었던 노예였던 종이었던 우리를, 죄의 종이었던 우리들을 사서 우리들을 자유인으로 양민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속량, 리뎀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리뎀션. 이것이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 3절부터 14절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에게 임하고 이것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인쳐주시고 하는 거예요. 다 뭐냐?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 죄사함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면 20절 봐보세요. 1장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누구를 살리셔요? 예수님을 살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데 예수님이 속량 값지불을 하신 거예요. 죄사함은 예수님의 피 흘리심,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근데 그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하늘에 올리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만물,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권세를 주셔서 만물 위에 계시는 그런 분이 되셨다. 특별히 그 만물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신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때문에 이 장에 우리에게 벌어진 것이 있어요. 그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구원입니다.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하면서 쭉 나와 구원의 도리를 설명해요. 자,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5절 보세요. 5절, 2장 5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조금 전에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살리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오른편에 앉히시고 하셨는데, 지금은 이 2장 5절 6절에는 우리들을, 여러분들을, 에베소 교회 교인들, 너희들을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 뭐냐? 함께입니다. 함께. 헬라어 전치사의 쉰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with 전치사와 비슷해요. with.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자, 누가 나한테 봉투를 줍니다. 봉투 안에 10,000원짜리 한 장을 넣어서 저한테 줘요. 봉투만 준 거예요? 아니면 그 속에 있는 것까지 준 거예요? 속에 있는 것까지 준 거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셨어요. in Christ. 바울 서신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그리스도 안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셨는데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물의 으뜸이 되셨어요. 뛰어난. 그래서 그 권세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뭐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올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시는 것. 함께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자, 이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져요. 이건 개인의 구원입니다. 근데 그 구원이 그 함께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머리된 이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2장 11절 이하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다른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그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는데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우리들을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12절 보세요. 2장 12절.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의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들. 그리스도 밖에 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 오게 하셨습니다.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 되게 하심, 이중 화평이라고 합니다. 이중. 하나가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해요. 그리고 그 하나 된 것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합니다. 구약은 거룩을 어떻게 나타냈냐면 분리로 나타냅니다. 거룩하다와 분리, 비슷한 말이, 똑같은 말이 분리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겁니다. 어떻게 거룩한 것을 냈냐면 빽빽한 구름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땅 가운데 거룩한 땅 성소로 구별을 했어요. 성소 중에서도 지극히 거룩한 곳 지성소로 구별합니다. 그 성소 바깥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올 수 있는 곳이 있고 이방인들이 오지 못하는 이스라엘 땅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이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남자와 여자를 구별해서 여인들의 뜰이 있어요. 여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있고 남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있고 남자들 중에서도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성소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장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지성소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거룩은 뭐냐면 분리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나누고 유대인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을 나누고 그렇게 다 나누는 거예요. 다 나누어서 구별하는 것으로 거룩함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거룩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행하심 보시면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혹은 혈루병 앓는 여인을 문둥병자를 만지면 부정해졌어요. 그래서 못 만지게 했습니다. 거룩한 것에 가까이 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만집니다. 어린아이를 안아주십니다. 오게 하세요. 바리새인들 죄인의 집, 세리의 집에 들어가세요. 예수님은 그 분리를 깨트리십니다. 막힌 담을 허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 막힌 담을 깨는 겁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던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막힌 담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둘이 이방인과 유대인 그 나눠졌던 것이 그것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화평. 그래서 이 화평은 이중 화평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남자와 여자를 나누던 것이 더 이상 없어집니다. 유대인과 이스라엘 이방인들을 나누던 그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인종이나 혹은 종과 자유인, 신분도 깨어집니다. 어떤 신분도 깨어지냐면 사제라고 하는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이도 무너져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화평이,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신분의 벽도 없어지고 인종의 벽도 없어지고 성별, 남녀의 벽도 허물어지고 그 모든 것이 무너지고 없어지고 담을 허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것을 무엇으로 만드시냐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십자가로 자기 육체로 이루사, 이게 지금 2장의 설명이에요. 그래서 2장의 사도행전 에베소 2장의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 둘이 이중이에요. 이중. 하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깨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담을 깨시는 것입니다. 이중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십자가로 자기 육체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개인적으로 임하면 송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앞장 1장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으로 임하고요. 그것이 교회로 이루어져요. 그것이 1장과 2장의 설명입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 때문에 3장을 설명하는 거예요. 3장. 그래서 3장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에베소 3장은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3장 1절 보겠습니다.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우리 이방인을 위하여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 뭐냐면 이방인이었던 그들에게 이스라엘 외인이었던 그들에게, 그리스도 밖에 있던 그들에게, 약속에서는 멀리 있던 그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었다는 것입니다.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앞에서 지금 쭉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낸 사도들, 이것은 신약을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선지자들,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사도들과 선지자들, 이것은 교회의 터가 됩니다. 2장 20절에도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교회는 어느 터 위에 있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있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으로 대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그래서 비밀입니다. 그래서 감춰져 있던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나타났으니 6절, 이는 6절이 핵심입니다. 6절.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함께 상속자 되는 거예요.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이 그것 때문에 일꾼이 되었다는 것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나에게. 지극히 작은 자, 최상급이죠. 가장 작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그것보다 더 작대요. 비교급입니다. 그러니까 최상급과 비교급을 함께 쓰면서 가장 자기의 겸손을 드러내죠. 바울은 실제로 작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로를 받죠, 제가. 정말. 그런데 사도들 중에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못한 이 사울이, 자기가 오히려 교회를 박해하던 그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서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그렇게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정말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밖에 있던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또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가, 12절에 우리는 누구겠어요? 에베소서에 너희는 쉽습니다. 너희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죠. 우리는, 12절에 우리는 2장과 3장은 조금 다른데요. 2장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너희고 유대인들이 우리입니다. 3장은 편지를 쓰는 이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3장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하나님의 상속자, 공동 상속자가 됐어요. 함께 상속자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돼서 너희나 우리나 함께 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죠. 당당하게 나아감을 얻었어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당당히 나아갈 수 없어요. 왜? 나아가면 죽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거예요.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죠. 이 담대함이 어디서 생기느냐? 그를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13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이 편지를 쓰는 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감옥에 있으니까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바울을 걱정할 겁니다. 그리고 바울 때문에 낙심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낙심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 왜냐하면 이것이 오히려 너희들의 영광이다. 영광이라는 거예요. 감옥에 가도 영광이 됩니다. 감옥에 가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자랑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승진하고 출세하고 성공해도 수치스러운 성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것이 될 수도 있죠. 감옥에 갔지만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 낙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는 너희의 영광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 이하에 있는 것이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이 너희 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기도예요. 에베소 교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15절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속사람이에요. 이너 속에 있는 이너 비잉입니다. 속사람이에요. 그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 속사람이 약하니까 이게요,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속사람이 약하니까 넘어집니다. 속사람이 약하니까, 강건하지 않으니까 온갖 작은 말에도 흔들립니다. 작은 돌부리에도 넘어져요.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셔야 돼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해야 됩니다. 너희가 그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지식 그 이상입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물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을 넘어서는 그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알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셨구나. 이 사실이 단지 그 지식으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온몸으로 알아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것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넓이가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예, 그 사랑을 알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충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만 덩어리예요. 우리는 맨날 불만이죠. 불만이에요. 만족을 모릅니다. 만족을 몰라요. 만족. 찰만자의 발족자입니다. 사실은 다리만 차도 됐다고 하는 게 만족이에요. 만두는 먹는 게 만두인데 머리까지 차야만 만족이 아니라 만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리만 차도 만족한 것인데 사람은 만족을 모르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 불만합니다. 불만. 근데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한다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생각해 봅니다.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아주 그 중심이 되는 책이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이것도 바울의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쌍둥이 서신이라고 말할 정도로 비슷한 것이 많이 있는 것이 골로새서예요. 골로새서 1장 18절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예수님을 얘기한다는 것을 아시겠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예수 안에 거했어요.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아니 하나님의 하나님이심, 하나님이 안 됐다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이심, 하나님의 신성이 그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수학식으로 하면 합동,
거 아세요? 합동? 예수와 하나님과 아버지와 예수는요 합동이에요. 충만, 하나님의 모든 충만, 하나님의 부분이 예수님께 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것이 예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예수 안에 거하십니다. 2장 봐보세요. 골로새 2장 9절 그 안에는,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너희도 그 안에, 누구 안에요?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졌다고요?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예수 안에 거하십니다. 다른 말로 2장 9절에 그의 신성이,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충만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에베소서 올라보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쭉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바울이 그것이 3장 후반절인데, 첫 번째 기도는 뭐였냐면 너희 속사람이 그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17절 두 번째 기도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사셔야 되죠. 그리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에요. 이성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경험되어지는 사랑이죠. 그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서 어떻게 되기를 기도하느냐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기도집니다. 하나님, 내 만에 충만하게. 우리는 충만하면 앞에 뭐가 붙어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 성령 충만하면 뭐가 생각나요,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하면 방언하는 게 생각납니다. 성령 충만하면 충만하면 굉장히 액티브하게 교회 활동하고 막 이런 게 생각이 나요. 하나님의 충만이 뭐냐?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길 원하라. 근데 그 충만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그래서 그 사랑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허신, 남자와 여자의 그 담을 허신, 종과 자유인의 그 담을 허셔서 우리로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함께 지체가 되게 하시고, 이것이 이 나라, 이 하나 되는 이 그리스도의 화평으로 이루어지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이것을 메시아적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요. 바울이 이 전도했던 에베소에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하다가 비방을 받고 다른 곳으로 옮겼는데 그것이 두란노손이라고 했죠. 거기서 2년 이상을 가리켰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메시아적인 하나님의 나라, 앞으로 우리에게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는 인종의 구별이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 종과 자유자, 경제적인 우위 때문에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그곳은 그야말로 역동적인 하나됨이 있을 것입니다. 놀라운 통일이, 하나됨이, 합일이 그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도록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세 가지로 압축하면요. 하나가 뭐냐면 너희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이것은요,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다는 것은 내가 뭐 자아 훈련을 마인드 컨트롤해서 내 그 자아를 강하게 한다는 단순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너희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너희가 충만해지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울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나서 20절, 21절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기서의 우리도 누구예요? 편지를 받는 그들과 편지를 쓰는 바울이 함께 있는 우리죠.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그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해도 좋습니다. 어떤 것을 구해도 좋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하실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게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될까 말까?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아닙니다.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무엇대로 응답하시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넘치도록, 우리의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우리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넘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충만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충만해야 넘치죠.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구하는 것에나 생각하는 것에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바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저는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 교회가 이런 거구나. 저는 최근에 개인적으로 상당히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가 왜 하나 되지 못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건 진짜 안 되겠다 라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과연 우리 지금 아마 고대사, 이 1세기 이 사람들은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된다는 것을 상상을 못했어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 이게 아주 우습게 다가오죠.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된다. 이게요, 이게 이 당시에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 처음 크리스찬들, 1세기의 첫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교회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는 것,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요, 충격적인 일이에요. 충격적인 일이에요. 이건 간단한 일이에요. 노예와 종이 같은 자리에서 밥을 먹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찬송한다는 것. 여러분, 이걸 아주 간단하게 이게 정말 그야말로 충격입니다. 충격이.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저는 이제 뭐가 담처럼 느껴지냐면 진보와 보수가 담처럼 느껴집니다. 좌와 우가 이게 과연 그리스도 안에서 과연 하나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신 이것이 교회의 비밀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3장을 제가 묵상하면서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이 단어가 6절에 이방인들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놓고 제가 정말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안에, 내가 비록 남자와 여자가 이 구별이 있지만, 유대인이 이방인과 구별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정치적으로나 이념적으로
혹은 어떤 사람은 좌편에 혹은 우편에 보수와 진보로 그렇게 나뉘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정말 내가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시는 이 비밀을 내가 정말로 믿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사랑의 넓이만큼 그 사랑의 높이만큼 그 사랑의 깊이만큼 내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충만히 거하시기를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이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이런저런 비판과 비난이나 혹은 어떤 조롱에도 내가 굴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거나 혹은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겠구나. 그리스도를 내가 참으로 내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내 마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스도의 충만이 내게 임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이 말씀을 놓고 수없이 기도하고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구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생각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넘치도록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찬양합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생각을, 우리의 기도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영광을 대대로 부궁하기를 찬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비록 자기는 감옥에 있지만 비록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은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어지는 것 같지 않고 오히려 답답하고 오히려 불편하고 어떻게 보면 악한 현실이 내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바울이 이 찬송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그 비밀을 믿고 그 비밀을 붙들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설명을 했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의 이 깊은 경륜을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믿고 확신을 가지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